오늘 저는 바로 좀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지난주가 우리가 에스더서 3장 6절까지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4장 말씀을 봤죠. 중간에 좀 텅 비기 때문에 그 3장 7절 이후의 내용들을 그 역사적 배경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서 그걸 서론으로 하고 오늘 본문 4장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참 간교하고 구태한 인물이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입어서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왕실의 신하들은 이 사람이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의 배후에 왕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왕을 배후에 두고 완장질하는 그의 막무가내식 권력 행사 때문에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만 앞에서 꿇어 엎드려 절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실의 신하였던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꿇지도 절하지도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본인이 직접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가? 그것은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하만의 귀에 들어갑니다. 모르드게의 꼿꼿한 이 자세가 하만의 심기를 건드리게 된 것입니다. 감히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 자체도 처형감인데 그 절을 하지 않는 이유가 유대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소식을 듣고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이 그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그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 성에 차지가 않았는지 모르드게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죄다 학살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무려 4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핵심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만은 그 4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를 정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점쟁이들을 불러다가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 뽑는 장면을 오늘 본문 에서 3장 7절은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점쟁이들 말합니다. 점쟁이들이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어떤 날 유대인들 400만 명을 학살할 날과 달에 대해서 부르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 뽑았으니 어떤 날짜가 나왔는가? 12째 달 곧 아다러를 얻은지라. 첫째 달에 뽑았는데 유대인들을 학살할 거사일이 11개월 뒤인 12월 달에 뽑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날짜까지 다 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재가를 받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온갖 아첨의 말, 거짓말을 통하여 왕을 부추깁니다. 그 8절 이하에 보니까 왕에게 어떤 내용으로 부추기는가? 왕이시여, 우리 페르시아 제국에 여러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 민족 중에 한 민족은 왕이 정하신 이 법대로 살지 않고 지들 나름대로의 법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민족들은 왕의 존엄을 해치우는 자고 특별히 페르시아 우리 사회의 사회적인 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인간들이니 이거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라면서 왕을 부추깁니다. 근데 하만의 이 내용은 실은 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적어도 페르시아 법을 어기면서 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만은 이 학살에 대한 왕의 재가를 얻기 위해서 왕을 꼬드기는데 어떻게 부추기는가? 왕에게 어마어마한 은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거액의 정치자금을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총수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아마도 하만은 4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갈취해서 왕에게 바칠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충성심으로 여깁니다. 야, 이 친구가 나에게 엄청난 충성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그를 신임을 합니다. 그래서 받은 뇌물을 오히려 하만에게 돌려주면서 그 하만에게 자기가 끼고 있는 왕의 반지까지 하사하면서 그를 신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하만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하만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라면서 하만에게 모든 전권을 다 위임해 줍니다. 드디어 왕의 제가까지 받게 된 하만이 유대인 400만 명을 학살하기 위한 이 계획을 아주 무섭게 치고 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왕이 도장을 찍어줬으니 그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를 페르시아 전역의 전령등을 통하여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제 11개월 후 12월 13일 그날 한날 한시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죄다 도륙하여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탈취하거라 라는 것들이 이제 각 지역에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피바람의 조서입니다. 이 피바람의 조서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산성에부터 페르시아 전역으로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수산성의 대궐 문지기로 왕실의 비서로 일하고 있던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이 조서의 내용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을 읽고 모르드게가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이것이 이렇게까지 확대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 동족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학살이라는 이와 같은 계획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동족 유대인들께 미안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붙여진 그 조서를 읽은 유대인들도 충격을 받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조차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울며 불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 조서를 읽었던 유대인들의 상황을 오늘 성경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그 피바람의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통을 당하거나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또 큰 슬픔을 당했을 때 그들이 하는 관습적인 퍼포먼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이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이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하여서 그들의 슬픔을 표출하는 관습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포로민으로 끌려가서도 그 포로 현장에서 그 관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울며 불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절박하고도 결사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절박하고도 결사적인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절박하고 결사적인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때 폼 잡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폼 잡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화려한 기도 용어 다 쓸데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처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밥 먹을 여유가 되지 않아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별로 없거나 뭐 믿을 구석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를 하더라도 적당히 기도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인생, 주님이 개입해 들어오지 않으면 제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길을 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분들은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절박하게 애끓는 마음으로 결사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적당히 기도하셔도 살만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 초대왕이었던 페르시아의 초대왕이었던 고레스가 이 포로민들에서 유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민들은 그나마 살만했습니다. 그것이 70년, 80년, 100년 가까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냥 그곳에서 적당히 신앙 유지하며 살아도 괜찮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이 적당히 신앙 유지하며 살아가는 유대인들 가운데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수천이 흘러서 오늘 이 순간 적당히 신앙 유지하며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 가운데 이 본문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고 정말 절박하고 애끓는 마음으로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내 개인과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시대 이 나라 민재 한반도의 문제를 놓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서 3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 수도인 수산성의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3장 마지막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역졸들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 그 피바람의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피바람의 조서가 4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겠다는 이 조서가 페르시아 전국으로 뿌려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조서를 읽은 유대인들은 충격을 너무나 크게 받았죠.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을 학살할 페르시아의 관리들도 이 조서를 보고 벌벌 떠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죽일까? 이 학살을 실행할 관리들도 충격에 휩싸여 있을 때 왕과 하만은 그 왕실에 앉아서 서로 부어라 마시라 술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성경은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제 하만이 계획한 이 400만 명의 유대인들 암살 계획이 차근차근 하나씩 무섭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드디어 왕후 에스더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궁궐에 있는 에스더를 찾아갈 때 모르드게가 오늘 어떻게 찾아갔는가? 굵은 베옷을 그대로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상태로 에스더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페르시아 궁궐 안에서는 슬픔의 표정을 짓거나 애곡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법입니다. 왕 앞에서는 슬픈 표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가 왕실에 들어가는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드게의 직업은 왕실 비서관입니다. 그 왕국의 대고를 문지기 역할을 하는 왕실의 비서관인데 모르드게가 어찌 왕실의 규율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 규율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찾아간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에스더가 지금 이 민족, 유대 민족의 위기의 상황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왕궁에 들어가서 이 민족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심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르드게가 이와 같은 복장을 하고서라도 사람들의 눈을 띄어서 에스더에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 이와 같은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더가 사촌 오빠가 굵은 베옷 입고 저 궁궐 밖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겠죠. 그 보고를 들었을 때 에스더 입장에서는 아이고, 우리 사촌 오빠가 무슨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겼구나, 큰 어려움이 생겼구나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에게 저 안 좋은 일을 좀 다시 리프레시 할 수 있도록 좀 위로를 해드리겠다 라는 생각에 새 옷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비서를 통해서 새 옷을 갖다 줍니다. 굵은 베옷을 벗어버리고 이 새 옷을 입으세요 라는 채서 보내준 것입니다. 그 새 옷을 받자마자 모르드게는 단박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 입장에서 왜 우리 오빠가 이 새 옷을 거절할까? 거절한 이유가 뭘까? 그 내막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의 비서 하닥이라는 사람을 내시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비서인 하닥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유대 민족의 이 끔찍한 학살의 내용들을 에스더에게 보고해 줍니다. 에스더가 그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너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의 비서 하닥에게 이 내용도 전해줬습니다. 에스더야, 너 지금 궁궐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유대 민족이 이렇게 학살 위협이 있으니까 네가 왕으로서 왕에게 나아가서 남편에게 가서 이거 좀 막아달라고 네가 좀 간청하고 탄원을 해야 되지 않겠니? 라면서 이 소식까지 전해주었습니다. 에스더가 사촌 오빠의 이 간청, 이 탄원을 듣고 난색을 표현한 것입니다. 웬만한 들어줄 법도 한데 굉장히 난색을 포하면서 어떡할까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감히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왕후라고 해서, 아내라고 해서도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왕이 직접 불러야지만이, 부름 받을 때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이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내라고 해서 왕에게 찾아간다면 처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하고 며칠 동안 못 만났다고 그랬습니까? 30일 동안 왕을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에게 자칫 잘못해서 잘못 보고 했다 오히려 왕의 화를 돋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의 자비를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 자칫 잘못했다가 자기의 전임 왕후였던 와스디처럼 나도 폐위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망설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자칫 잘못하다가 이 엄청난 학살을 당할 위기에 있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비서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했는가? 13절 말씀.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야, 너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목숨 건지려고 그거 생각하지 마. 너 왕궁에 있고 우리는 밖에 있으니까 우리 유대 민족하고 너하고 이렇게 간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 너도 언젠가는 유대인이라는 출신이 반드시 발각될 거야. 그러나 이 재앙이 너하고 별개의 것이라고 너는 생각하고 착각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에스더의 비서에게 이걸 전하라고 합니다. 어떤 말? 힘주어서 이렇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말을 합니다. 그 말이 그 유명한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아멘. 그럼 보십시오.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야, 에스더야, 너 왕으로서 빨리 왕한테 가서 간청해야지.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그렇게 좀 해. 애원의 뉘앙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나서지 않아도 괜찮아. 네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 나 이거 믿어. 그런데 에스더야, 너 지금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거 하나님이 갖다 놓은 건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건데, 바로 이때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올려놓은 거, 너 그거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그 왕후의 자리를 성공의 자리로 본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본 거예요. 너 그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며 살으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려보낸 거 아니야. 그 자리에 하나님 보내신 이유는 사명 감당하라고 보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성공이 뭔가?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성공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바로 이때 때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성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명을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 이 사명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성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건강의 축복을 받았다면,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재정,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다른 어떤 분보다 지식적인 축복을 받았다면, 명예로운 축복을 받았다면,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면, 다른 어떤 축복을 받았다면, 그 모든 축복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냥 나 혼자만 사용하는 옹졸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받은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받은 축복이 저주가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하지 않으면, 이때 네가 잠잠하여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은 뭐하리라? 멸망하리라. 저주받으리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망각하면 그 축복, 그 모든 자리가 실은 저주와 멸망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까요? 오늘 이 내용은 에스더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 절박한 위기 속에서 에스더가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보면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감히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그 부탁이 무엇입니까? 오빠, 지금 페르시아 수도 이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분들이라도 먼저 다 모아주세요. 다 모아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정말 금식하며 3일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오빠, 저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저도 3일 동안 금식하며 이제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며칠 동안 왕 못 만났어요?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 못 만났어요. 그럼 왕이 부른다면, 아니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아간다면, 감히 목숨 걸고 나아간다면 이쁘게라도 뭐 분장이라고 화장을 하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미모를 좀 가꾸고 더 이쁘게 30일 동안 못 뵀으니까 왕 앞에 더 이쁘게 어떻게 좀 치장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가겠다는 거예요? 3일 금식하고 피부가 푸석푸석한 상태로 왕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이 모든 부분들,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문제는 아하수엘의 왕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 대신 하나님께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쳐왔듯이 우리 개인에게도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위기가 닥쳐왔을 때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에스더가 그 정답을 보여줬어요. 무엇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영적으로 정말 신뢰할 분들 가운데 중보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저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좀 괜찮으시면 저를 위해서 금식 기도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영적으로 신뢰할 분들 가운데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에서 기도해 줄 겁니다. 금식하면서 여러분들에서 기도해 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본인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부르짖며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기도하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 금식 기도하면서 결사적으로 합심하여 기도했던 유대인들의 기도와 죽으면 죽으리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에스더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 유대인들 400몇 명이 하만의 손에서 벗어나 구원받게 하나님이 일하셨듯이, 하나님 정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환우들 질병에서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 또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복음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심하면서 기억하십시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혹 위기가 찾아온다면 가장 먼저 내 주변에 정말 신뢰할 만한 분들 가운데 중보기도를 반드시 요청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중보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동시에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사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적당히 기도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사는 거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속히 지나갑니다. 속히 지나가는 인생, 사명받은 인생,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주시는 그 마음 담아서 결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하지 맙시다. 기도도 적당히 하지 맙시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공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내가 그때에 맞는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 미루지 마십시오. 헌신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나에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질문하시면서
그때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시되,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때 우리나라와 한반도를 위해서도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 조국이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 하늘이 소생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